호세아서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먼저 1장 읽고 시작하시겠습니다. 1장 우리 같이 현대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릴 때 유다에서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렸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의미와 똑같이 운행하는 자들을 아하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창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하여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의 왕들을 벌하여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괴멸시켜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루하마라고 지어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지파에서 긍휼을 베풀겠다. 그들의 군대나 무기를 쓰지 않고 내가 직접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겠다. 루하마가 젖이 떨어지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 아이를 노함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큰 민족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침략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희는 나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겠다. 그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통치자를 세우고 함께 유형지에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그들의 조국의 기름진 땅에 다시 뿌려놓을 이스라엘의 그 날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2장으로는 모아서요 1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 아우와 누이의 이름을 고쳐라. 내 아우 암미라 하고 내 누이는 루하마라고 불러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모스를 보았습니다.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가 선언하는 그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요? 블레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요? 두로, 에돔, 암몬. 그러니까 또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모압. 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북왕국에서 활동하는 첫 번째 문서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모스가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가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이스라엘 이게 이제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아모스 호세아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먼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되는 거죠. 두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주변 나라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모스, 호세아, 미가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되겠는데 문서 예언자로 남아있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사람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서 예언자 또는 이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이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화 시키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는 복음화 시키는 1라운드, 첫 번째는 가나안 부족들이 이제 되겠고요. 이건 사사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복음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 과정은 뭘로 전개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걸로다가요?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오고 약탈해온 걸로다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사로 넘어와가지고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지고 유럽화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박해,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고 북유럽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에리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먼저 내리고 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뭘 추진하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정책인데, 이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던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여리고에 가도 전쟁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말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그 여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아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이럴 때 쓰시는 그런 표현 방식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 숨쉬는 사람들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제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데, 분열 왕국이 되어졌을 때에 이때 여기에 이제 그 왕정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전 예언자들과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엘리사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엘리야의 독특한 사역,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다가 또 사르밧 과부에게 피하여 있다가 다시 등장하는, 그러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다 불을 내리게 하는 이런 사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은 계약 체결이에요. 시내산 계약으로 이제 집약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 계약 체결이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늘도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이제 가나안과 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 또 갱신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사기에 들어있는 또 수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계약 갱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르러서 이제 중단되어졌던 다윗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던 계약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 그걸 북왕국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건 10지파가 되겠고, 사실 우리 열왕기 또는 이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어떤 선택의 계보가 유다 그리고 다윗 왕조, 다윗 계보로다가 이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가 우리에게 이전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제가 역대기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역대기에 등장하고 있는 열왕기에서도 많은 부분이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역대기에서는 그러한데 거기다 사용되고 있는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런 표현이 이제 다윗, 솔로몬, 성전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여기 계약 정신이 이어져 내려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북왕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뭔가 또 다른 하나의 계약 갱신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에서 이제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왕과 이제 방백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게, 불이 내려오고 나니까 온 백성이 뭐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바알이라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걸 말하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이후 엘리야의 사역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독특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 나라들, 특히 그때는 이제 아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람이 왜 그런가 하면 북왕국을 제일 괴롭히던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겠는데, 그 독특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사무엘이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고구마시키는 그와 같은 작업, 그 이제 아람에 관한, 아람이 그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아모스, 미가 주로 어디서 활동하던 사람들인가? 북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아모스가 이제 제일 처음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주변 나라들, 아람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두로,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이제 블레셋 다 이걸 지금 죄를 책망하고 있는,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엘리사의 사역을 연장하는 그런 계약갱신의 그 설교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를 읽어 내려가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에서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유다에서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르시던 그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이게 활동 연대가 상당히 길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BC 750년에서부터 720년경까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와 같은 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우시아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대를 말하면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온 최고의 호황기였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이어서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그와 같은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을 해가지고 아모스 호세야 네가는 멸망과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과 심판을 선언한다. 주변 나라들에도 심판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기약법대로 준수를 해야 된다. 기약법대로 준수하는 것만 너희가 살 일이다. 즉, 이 계약을 갱신시키는 그와 같은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단적인 부엘리 아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부엘리 아들 호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법으로다가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봐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자, 이게 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참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아라. 그 백성이 나를 떠나 참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호세아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가서 누구와 결혼해라? 상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은 음행하는 자식을 낳아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면 그리하여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누구와 결혼을 했다? 고멜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은폐 함축 암시로다가 호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미루어서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가서 누구와 결혼해서? 장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은 무슨 자식을 낳아라? 자, 그랬더니 뭐 호세아가 순종했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도망가지? 자, 우리 제가 이제 늘 은폐 함축 암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할 때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보고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걸 보게 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는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여 내 후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이게 성경의 독특한 그런 아주 기록 방식,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이제 되겠는데. 자, 그럼 여기 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어떤 자식을 낳아라?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호세아는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주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이 무슨 지역인가 하게 되면 예후가 아합의 이 가문을 아주 멸절시켰던 그와 같은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없었던 그와 같은 장수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렇게 되면 아주 끔찍한 장소로다가 인식되어지고 있던 그와 같은 이름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가지고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게 사무엘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사무엘 아빠만 해도 여러 명이야. 그래서 사무엘 아빠 모임을 한번 주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다고 하는데, 제 여기 오는 분들 가운데서만 해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골고다라고 지어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골고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애 이름을 골고다라고 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사형자과 같은, 사형 집행장과 같은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딸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또 뭐라고 줬다고요? 로루하마.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국류를 받지 못한 자.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이든가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천덕꾸러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던데. 천덕꾸러기. 애 이름을 낳아가지고서 천덕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 옛날에는 이제 좀 이름을 좀 뭐 흠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개똥이 근데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지었는가 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지었어요? 하도 애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다 뭐 금방 죽으니까 그냥 전염병으로 죽고 다 그냥 사는 애들보다 죽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애를 낳긴 7인가를 낳으셨다는데 살아남은 건 나 하나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면은 명이 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아주 추원하게 지면은 명이 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서 진짜 이름은 있어요. 진짜 이름은 저 놓고도 뭐라고 불러요? 뭐 개똥이 뭐 이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지라고 그러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을 세 번째로 낳았는데 요번엔 그 아이를 또 뭐라고 이름을 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로암니. 그건 뭔 얘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세상에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애 낳아놓고 나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왜? 그 꼬메리 올라가서 바람 튀고 돌아다녔으니까 이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꿔주는 여기 지금 로루하마, 로암미에서 이제 로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로자를 이제 빼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넌 내 자식이 아니다가 이제 뭐가 되냐? 아니다를 빼버리는 거야. 넌 내 자식이다. 이제 로루하마, 국류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건 이제 뭐예요? 사랑받는 자. 이제 이름이 이제 로자를 빼고 로자가 이제 부정을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돼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2절로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장녀와 결혼하여 그 오며 똑같은 은혜가 자식을 낳으라 이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렇게 뒤에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로루하마로 지어라. 로암미라고 지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불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냥 호세아는 그냥 그렇겠다.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야 되나? 이 자녀들의 일단 이름 짓는 것 속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호세아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여기에 들어있는 암시되는 감춰져 있는 그런 호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요?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굴짝에서 예후의 왕조를 벌하여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괴멸시켜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뭘 의미하고 있죠? 뭘 암시하고 있죠? 뭘 암시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나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다보면서 어떤 모습으로다가 투영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어 보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투영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투영되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틀림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말 씨가 말랐어요. 예후가 아주 작정을 하고서 이세벨의 그 후손들을 아주 그냥 다 씨를 말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생겼는가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가문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몰살당한 것과 같이 비참하게 죽어간 것 같이 그게 이세벨에 죽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이세벨이 이제 맺힌 곡물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차 타고 그냥 거기를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튀는 피가 그냥 벽에까지 튀어 올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한참 뒤에 그래도 나가서 좀 장례나 치러줘라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가보니까는 이미 개들이라도 다 뜯어 먹어가지고 뼈다구만 몇 개 굴러댕기더라.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 750년대, BC 750년대에 그가 바라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호세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애를 낳았는데 야, 이름을 갖다 뭐라고 지어놔라? 이스라엘로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참 고약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라는 이야기, 그것도 초라들의 이야기. 아, 이름은 아이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지역한 어른이 짓게 되어져 있는데,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서 제 아이를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그러면서 지금 아버님 안 계셨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줘야 되더라고요. 내가 줘야 되는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 참 우편도 많이 들여다보고요.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지었어요. 고민 많이 해서 짓다가 고민 많이 하다가 저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놨나 하면 공평하게 짓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석자 중에 이름을 석자로 지니까 이제 두 자는 아주 이제 결정을 해놨어요. 한 자는 뭐가 결정해야 되나? 성은 또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성은 하는 결정을 해놨고, 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놨나? 뭐 성은 내 걸 따니까 공평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세 자 중에 한 자는 우리 집사람 이름 중에도 하나를 넣자. 그래가지고 성은 앞에다 집어넣고 우리 집사람 이름 중에도 한 자는 어디다 집어넣고 끄트머리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한 자만 고민을 하면서 골라가지고 우리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참 고민 많이 하게 돼요. 왜? 평생 불릴 이름이니까. 그걸 내가 지어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줄 수 없잖아요. 호세아가 아들의 이름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요? 호세아의 평생 마음, 평생 고민, 아들이라면 특히 첫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또 그 아이를 낳아다 놓고서 시간만 나무하게 들여다보고 앉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안 만져본 데가 없고, 이게 뭐 손가락도 그렇고 발가락도 그렇고 뭐 도대체 신기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고,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고,
자식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졌다. 그때 죽음당하게 그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수.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얘기하셨다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딸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긍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요즘 다 휴대폰에다가 이름도 다 입력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외울 일이 없어가지고 난 지금 전화번호 가운데서 외우는 건 딱 하나야. 어떨 때 그것도 왔다 갔다 해. 딱 하나 외우는데 물론 내 거는 알죠. 내 거 말고 외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근데 그것도 어떨 때 뭐지? 그럼 왔다 갔다 해. 딱 하나면 우리 집사람 거 왜? 똑같으시다고요? 그냥 또 누르면 되니까 일일이 없어가지고 요즘 치매 환자들이 그래서 더 많은다. 우리 애들 것도 몰라요. 우리 애들도 몰라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어느 날 우리 애한테 절 걸으려고 찾으니까 이름이 안 나와,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이름을 쳤는데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서 전화를 걸 수가 없어. 번호는 모르니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겨우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름을 바꿔놨어. 난 바꾼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가 들고 가지고서 매니저가 이름을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을까? 사랑하는 딸. 나는 그렇게 이름을 넣어놓은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로 바뀌었어. 누가 그렇게 해놨을까? 누가 그래 놨을까? 지가 이렇게 저번 뭐라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시켜놨으면 그 이름만 넣어놨거든? 그 이름만 넣어놨으니까 그 앞에다 뭐라고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딸. 이걸 갖다 넣어놨어요. 남자애 같으면 그렇게 안 해놨을 것 같은데. 그 여자들의 감성이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는 좀 뭔가 조금 어떤 그런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뭘로 사나하면 일이 생명인 것 같고요. 남자들은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어떤 가족을 자식들을 보름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제 되게 TV를 들이다 보다 보니까는 잠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전부 때 올라간 사람이니까 제목이 특이해. 무슨 소린가. 요즘 그냥 강제로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몇 가정을 이렇게 드는데 어느 날 회사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강제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얘기. 하나같이 뭔 얘기인가, 재직당하고 나가지고서도요, 집에다 말을 못하고, 회사에서 잘렸다, 쫓겨났다는 얘기를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쫓겨나가지고서 말을 못하고, 그냥 아침에 먼저 정상으로 출근하는 것처럼 집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찾아 돌았는데 어디 일자리가 있나? 일자리가 있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한테 들통이 났어요. 아내한테 들통이 났는데 어떻게 들통이 났나?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너 남편 보니까 오늘 뭘 하거나 그 찌라시 돌리고 돌아다니더라. 어디 일할 때 찾아도 없다고 보니까 겨우 본 게 뭐? 그 무슨 광고 쭉 찍고 돌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걸 하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선 아는 사람이 보고선 전화를 해줘가서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는 얘기. 그 몇 사람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직장에서 이렇게 그냥 잘려가지고서 정말 아주 그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하나같이 않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다 죽고 싶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요즘 오래 뭐 명퇴당한 사람들 숫자만 10개 있는 거 보니까 참 많아요. 많은데 하나같은 거 돈벌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뭐 때문에 사나 일 때문에 살아요. 여자들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뭐 그렇게 일에만 집착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건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때문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뭐해야 생명을 걸어요? 사랑이야. 여기다가 생명을. 아무리 남자가 일을 해가지고 출세를 했고 뭐 사업을 하면 결혼했어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뭘로 여겨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돼. 왜? 진짜 나만 사랑하나?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 그런데 호세아는 딸아이의 이름을 나누고 뭐라고 줬다고요? 로루아. 사랑받지 못할 나이. 사실 이건 딸아이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지가 그래 그렇게 찍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 이것도 참 고약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어라 라는 그 이야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것 속에 뭐가 씌어져 있지요? 호세아의 마음인데 무슨 마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뭐처럼 느껴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처럼이야? 자식처럼 느껴지고 있는 사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게 여겨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매일 하는 일이 골라서 하는데 무엇만 골라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랐어요. 사랑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데가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번에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라라고 또 이름을 지으시는데 뭐라고요? 여로보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 나라 민족을 보니 이제는 버림받게 생겼어. 멸망당하게 생겼어. 호세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호세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재적인 문학가들이 많지. 근데 성경 길거리에 얼마나 그런 문학가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벌써 위와 같은 문학 표현, 기교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했던 사람. 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왜 얘기를 하시는가? 왜 아들 호세아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바가 없어요. 뭐가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시 2절로 또 이제 다시 또 돌아가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성녀와 결혼하여 그 어머니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고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니.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설명이 없죠. 그냥 단지 디블라임의 딸일 뿐이죠. 단지 고멜, 장녀 결혼해라.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수없이 계속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바람둥이 여자, 그냥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아야 그런 여자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 치면 넌 가서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누구를 끌고는 강마다 현장에 어떤 여자를 끌고 살기가 덤덤해서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느냐. 같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을 씻었던 여자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하는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같이 전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리. 요즘 좀 먹고 살만하면서 대표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장기가 되는 그런 여자들하고요.
고대에 있어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던 그와 같은 것이 장기가 되는 여자들하고는 같이 장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경과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주제 가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소설을 써내려가는 게 있는가 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당이다. 무슨 벌써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뭐 감자 캐러 다니고 뭐 그러고 하다가 이시키는 주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떤 그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고대에 몸을 팔던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 옥지책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었어. 목구멍에 포도통이 있고 남은 게 하나밖에 없는 몽덩이를 하나. 자기 혼자만 해도 오지책 때문이 아니라 이거지만 가족들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내 가운데 지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음란한 죄를 지지 않는 자가 있걸랑이라는 그런 표현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죄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속에 나도 이런 상황이 방영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아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 계실 때 그게 찾아와서 대성통곡하고 하다가 발에다가 향료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어떤 그런 이야 속에 뭐 그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그건 창기를 암시하는 그 같은 단어가 되게 알 텐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 어떤 여자였을까? 사실 정말로 그 유죄니까 어떤 그런 정력 때문에 그냥 문난다들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였을까? 물론 그런 여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얘기적인 장면 성찬인데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장기라고 이런 표현 속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음행하는 자식, 음행하는 여자라고 하는 걸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절박한 삶의 현장을 반영하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룻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룻, 뭐 효부, 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 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여자가 살 길이 없나 거예요.
보아스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은 자기 며느리에게 권하는 게 무엇이요?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남편과 인척되어지는 사람과 연결되어 주는 겁니다. 타작하는 어떤 그런 마장, 그런 그 상황. 예. 혼자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밤에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산다는 거가요. 이삭이라고 하는 게 뭐 이삭주의로 살아간다는 게 이삭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이렇게 죽을 게 있나? 저도 이삭주의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날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장마 때 비가 오락가락할 때 밀을 베고 간 그 밭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 뭐 장마철인가 뭐 비에 다 불어가지고 그냥 뭐 일부 싹이 나 있고 뭐 그러는 정말 비를 쫙딱 맞아가지고 나 그걸 몇 개 주워가지고 와서 그걸 먹겠다. 산판에 들어가가지고서 며칠 동안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을 때니까 그 비 맞은다고 그걸 나가서 이삭을 주워 내끼는 거예요. 데빌라인의 딸 고멜, 그와 호세아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냥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디블라임의 땅 고멜은 그냥 아직 음녀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난 그런 아주 못된 창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그냥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결혼했다. 글쎄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걸까? 자기 민족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 중에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데빌라인의 딸 고멜, 호세아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여자를 대했을까? 이건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여자인데 그랬을까요? 불쌍해 보이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죽어버리는 여자 하는 일들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다 알려진 여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분이 진짜 천지자라는 저 여자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를 다 잘 알 텐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늘도 같이 전해져야 돼요. 눈물을 주는 삶의 현장에 열을 빼놓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성경은 그래요. 여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선언되어지는 그 현장,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 현장의 이야기는 다 뭔 얘기들인가 하면 다 인물 삶의 현장이에요. 그 민초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다 이거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인권 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이 그렇지만 호구제책에 그냥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지. 호세아는 이런 사람들 바라다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여자에 대한 애처로움이 뭘로 성장해가는 것이 사랑으로. 무슨 사랑? 무슨 사랑? One sided love. One side. 짝사랑. 고멜은 호세의 마음을 몰라. 오지책에 그냥 물려가는 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늘 누군가의 사랑을 어떤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 누군가가 나 같은 여자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사이드. 너는 가서 장녀와 결혼하여 거우며 똑같은 놈이 하는 자식을 낳아. 너는 가서 장녀와 결혼하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른지라는 얘기도 그렇고 결혼하라는 얘기도 그렇고, 근데 그 명령이라는 게, 그 말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도 결혼을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다. 이스라엘 메신부다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인가하게 되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놨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있는 사람,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너는 가서 장녀와 결혼하라는 그 이야기가, 장녀와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야?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민초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책이네요. 이제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알다 힘써 유화를 알지. 다 어디 나오는 얘기죠? 호세아서에 나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이날을 원하노라. 제사의식이 아니면 사랑을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다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호세아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바알신앙에 빠져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바알신앙에 빠져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알 신앙에 젖어든다는 게 지도자들이 바알 신앙에 젖어드는 거고 민초들이 바알 신앙에 젖어드는 거고는 이게 얘기가 다르네. 바알을 섬긴다, 바알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같을지 모르지만은요, 얘기가 다른 게, 그 민초들은 왜 바알을 섬기는가? 바알을 섬긴다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눈물겹게 지금 눈물겹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몸부림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건데, 민초들은 왜 바알 신들을 가지고 왜 바알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바알을 섬긴다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가지고 성관들 갖고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자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자들은 성관들 갖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어디 장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하고,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목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여인들이 바알 신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가 거기에 같이 거기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정말 삶에 대한 절규예요. 몸부림치는 기분이에요. 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니, 바알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누구에게 귀에 들어올까요? 누구에게 귀에 들어올까요? 야, 가서 저 점집에 가서 한번 점을 줘. 그러는 마음이야. 사업할 때 나무나로 저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치고 하면 잘 돼. 그런 얘기가 누구에게 귀에 들어올까?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 사업을 하고서 지금 이만큼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해. 정신 나가는 무짓거리지 말해.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사업이 그냥 막판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빗땀 위에 올라앉았게 됐을 때, 정말 이게 집에다 말도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대부분 와도 집에 와서 사업 얘기 안 한대. 집에 와서 자기 가족들한테 사업 얘기 말 안 하잖아. 왜 거기 그 좋은 얘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얘기 집에 와서 굉장히 싫어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야, 잘 되는 것만 있으면야, 그거 싫어하려고 그러겠어요? 자랑 삼아서라도 말을 하지. 근데 이게 지금 막판을 몰려가지고 정말 빚 때문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자식들 정말 저전 매겨 살릴 길이 없이 내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몰려져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인가 어디 글을 썼더라고. 정말 그 지경이 되니까 어제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길을 나가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녔대. 그냥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하늘을 그냥 정말 이건 정말 어떻게 살게. 그런데 어제 눈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게 뭔가 어디에 무슨 점지, 그게 눈에 딱 띄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붙으려고 그런다고요? 자, 그게 눈에 들어온다. 나도 모르게 거길 찾아가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바알 신전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바알 제사를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는 얘기들을 그러는구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별로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론 여기 바알을 섬기러 가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부터 고민을 갖게 결혼해라는 그 말씀 속에 여기 호세아서가 반영하고 있는 그 바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완사의 들로 완사의 짝사랑 짝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상사병으로 갑니다. 사랑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 완사의 결코 이거는 양방간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가 지난 한 주일 우리가 살았던 내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 모습을 한번 돌아가 봐요. 내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아닌 데가 있나? 이스라엘 아닌 데가 있나? 내 모습을 한번 더 지켜보십시오. 로로하마 아닌 데가 있나? 사랑받을 만한 데가 과연 내가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데가 뭐가 하나 있나? 하나도 있나? 내 모습을 돌이켜보십시오. 로함이 아닌 데가 있나? 그냥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릴 만한 데가 내가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가서 딜라의 딸 고멜과 결혼. 왜 호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 짝사랑에 빠져있는 상사병이 걸려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생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저작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원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떻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 거짓말 하는 게 없고 상품 선전하는 걸 봐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식품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좀 만들어 놓는 것들 보게 되면 도대체가 정말 거짓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부정직하니까.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들 되고 있나? 왜 그렇게들 그냥 그러고들 있는가? 정말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재앙은 징계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몰골들이 있고 근데 왜 그때나 이때나 사실 별로 달라진 거는 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살기 위한 몸부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어떤 분 며칠 전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불만으로만 가득 찬 여인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대. 몇 명하고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데 그냥 한마디는 뭐라고요? 사랑해주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여자들하고 몇 명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남자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게 정말 안 되는 사람 만나서 더 힘들어요. 그럼 노숙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노숙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노숙 여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노숙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왜 노숙자가 되나? 가족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노숙자 된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노숙자 아니에요. 사업지 있을 때는 멀쩡하게 된 사람들 오는 노숙자 돼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역전으로 떠오르는 그런 걸 보는데 왜요? 왜?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 동물들, 그러니까 사자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는 남자가 뭔지를 남자를 잘 그려놓고 본 것 같아요. 이거 숫사자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평소에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을 만들고 그저 포효하고 그냥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줌이나 쌓아놓고 그냥 뭐 뭘 하나 말이에요. 낭비 역할을 하는. 한 전성기 때 2, 3년 동안은 계속 버티다가 이제 나이 먹고 나게 되면 이제 젊은 수사들한테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노숙자가 되는가? 면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 처자식한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요즘 뭐냐, 이제 여자들의 세상이 돼가지고 무슨 삼식이가 어떻고 별 얘기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힘들겠지요. 남자한테는 그 감사하셔. 물론 좀 그러고 살지 않는 사람도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겠지만 요즘 작은 그 개척교회 목사들 보고 참 불쌍해. 목사님들이 말이야 맨날 사우나나 되는 거 인터넷 하면서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이나 한다고 난 특히 목사님들이 참 인터넷에서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은요. 그 뒷면들이 다 보게 되면요 절망의 표현입니다. 뭘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봐야 돼 이거를.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면 당하죠. 기도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나. 열심히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안 하나. 해도 안 되니까. 완전 절망의 표현.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 무슨 목사할 때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그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난 오늘 우리 목사들만큼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목회가 안 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이건 도대체 상상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요. 참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가서 창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똑같은 은혜와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 속에 그런 삶의 현대 그대로의 배달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대로 그냥 이러고 있다가 틀림없이 망할 텐데 두고 볼 수는 없고 두고 볼 수 없고 두고 볼 수 없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뭘 해볼 수가 없어. 나가서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이거를. 그렇다고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단지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리고 단시간에 통곡하며 그러고 있던 사람. 사실 예언자들은 이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자의 출발은 여기에 들어볼 수 없는 걸로 끝나면 안 보면 끝나지. 해볼 수가 없으니 뭐라 해볼 길이 없으니 해볼 길이 없으니 그 절망이 그게 이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분열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때 말씀하시면 그래서 꼭 절망의 극이에요. 절망의 극이에요. 근데 그 절망을 자기 내면 속으로 끌들어가 폐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완전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이걸 정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다 보면서 게임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터넷에 빠져서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냥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냥 배워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탄식과 통곡으로 승화를 시켜야지. 그럴 때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시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들 집에 눈물 교체하는 사람 없어요. 눈물의 사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 참 남달리 너는 가서 장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매한 자식을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바라다보면서 그의 태국을 입는 완사이드 러브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사람. 너야말로 정말 내 말씀을 내 말을 나가서 전하게 내 일을 대신하게 너만한 적임자가 없다. 너만한 적임자가 없다. 너만한 적임자가 없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 적임자 호세아. 지금도 부엘의 아들 호세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엘의 아들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 바로 이런 이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사이드 러브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만한 구속이 있나? 네, 호세아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부엘의 아들 호세아, 부엘의 아들 호세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호세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